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 이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들이 한 개인에게 집약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수의 무리들, 어떤 한 무리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 모든 내용을 다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 이것이 어디에 역사했는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역사하셨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개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있는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읽었었는데, 그 문맥을 따라서 좀 뒤에 보면 이건 교회에 주어진 것이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개인에게 물론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그때에 가장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뜰 때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눈을 뜨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내용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보충해 가면서 설명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그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현재 지금 와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성령으로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시고 모든 행하시고 하시는 것은 다 성령으로 된 거니까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비천하든지 또 뭐 부유하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확신 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봐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이 구원에 포함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지금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땅 위에서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수준이 있고 구원의 크기가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권세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너무 소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를 놓쳐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깜짝 놀랄 서술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뭔가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너무 소원,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 것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추는 걸 깜빡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압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되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되 은밀한 중에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막 느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을 무시할까 봐 우리는 사실 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에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이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시고 사시고 또 승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 경건은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경건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이고 또 완성돼 가는 것인데, 이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와 있다. 그의 몸된 교회에 지금 위임되어 있다. 주어져 있다. 활동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정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너무나 낮게 디자인하고 하나님을 제외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의 기대치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것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늘 주장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천년왕국이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극히 크신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큰 걸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천년왕국이 갖는 권세가 지금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능력을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이 밝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셨는데, 이 지극히 크다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눈을 감아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걸 알고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뜨고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하라고, 사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주신 그런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묻어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제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눈이 밝아져서 욥처럼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자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바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